저들의 열심에 부합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일의 보람을,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돈을 벌면 돈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최선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사오니,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또한 무의미한 걸 쫓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 정말로 참되게 채우기 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각 가정마다 걱정이 있고, 각 가정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걱정 근심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방법 알려주시고 그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새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시작해 봅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보는 날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어저께 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유다 지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던 본, 좀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의 표현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품과 가품이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는 어느 것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니고 가짜는 진짜를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요즘 어느 목사님 책 하나를 또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그 책 안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고 어느 작가의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의 그림들을 책에 넣으려면 그 작가의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진의 원 출처, 그 출처에 연락을 해서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책들에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성경 구절들, 이건 공짜니까 다 갖다 써도 돼 그러고서 막 갖다 쓰는데, 이게 출판물이 되려면 대한성서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자 할 때 책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은 대한성서공회랑 공회의 허락하에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신앙서적들 보면 신앙서적에 성경 구절을 쓴 책들이 있으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한 개역 한글판을 인용했음을 허락받았음을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라고 적어 놓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진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인지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재미난 방법이 생겼어요.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 챗 GPT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내요. 근데 이 친구의 원칙은 뭐냐면 모른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무조건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이든. 양홍석이 누구냐? 그러면 양홍석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본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없고 원본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면 챗 GPT한테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을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요, 걔가 그걸 그려내요. 그래서 유사하게 그려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면 그건 내가 만든 그림이고 사진이기 때문에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품하고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가품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진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품과 진품으로 설명된 건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을 얘기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성전의 모형을 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됐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됐더라라는 문맥이 계속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성막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진품을 모세가 30일 동안 매일 보고 그 사이즈도 재고, 그래서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물두덩은 얼마나게, 그리고 짐승 잡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지성소는 뭐에, 그리고 금초대는 뭐고, 등자는 뭐고, 떡자는 뭐고, 보여준 대로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소는 진품이다, 가품이다, 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막, 모세의 율법, 이것들이 진품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 원래 가품이고 진품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라고 우기는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그거를 쫓는 게 과연 옳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질문이죠.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간직했는데 그걸 잘 간직하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편이 옛날에 오랜만에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줬대요. 그래서 진짜 다이아인 줄 알고 한 20-30년도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 다이아라도 팔아서 어떻게 생활해야겠다 그러고 딱 갔더니 가짜야. 이런 경우들,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진짜인 줄 알고 정말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는데 정말 나중에 알아보니 가품이더라. 그러면 더 정확한 건 있어요. 그렇게 발견된 가품은 진짜 그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거를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를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진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집안에 보물들은 꼭꼭 사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둑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진짜들은 진짜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막 놔두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품인 줄 알고 안 가져간다는 거지. 그런데 꽁꽁 싸는 걸 가품들을 싸놓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가서 진품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품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그 모형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묻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진짜하고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는 오랫동안 내가 꿈꿨던 거고 가짜는 오랫동안 간직한 거라면 그 간직한 걸 버리고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진짜를 갖겠는가? 아니면 가짜지만 정들었던 그걸 갖겠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은 당연한 거죠. 진짜를 품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알게 된 진짜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진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8장의 이야기가 돼요. 요즘 철가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가을 옷들 꺼내다 보니까 또 갑자기 겨울 옷 꺼내야 될 때가 돼요. 근데 사람 몸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큰 변동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매년 변동이 생기거든요. 50 몇 년 안 맞아요. 입을 때마다 안 맞아. 점점 살집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옷은 바라만 보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지도 입던 것들을 작년에 입던 건 또 못 입고 윗도리가 입던 것도 또 못 입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입던 옷들 놔두고 한두 벌의 옷을 사요. 왜요?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년에 샀던 옷을 못 버려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살 빼서 다시 입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세상 어떤 사람 중에 그거 살 빼서 다시 입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옷은 어디에 있어요? 옷장 안에 창고 안에 가득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한 번도 입지 않고 아유 저거 한번 다시 입어야 되는데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해요? 정작 새 옷도 입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라는 말은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 습관이 너희를 성취하게 만들었고 너희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도 잘한 거다. 근데 예수를 쫓아서 더 좋은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깨닫기를 내가 예수 믿고 이거 하는 것이 예수 안 믿기 전에 이거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실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요일도 당연히 일하는 날이었어요. 왜요? 하루라도 일을 하면 하루의 돈벌이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엔 주일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말이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에는 아까 말한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일요일까지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된 거죠? 더 좋은 걸 갖게 된 거죠. 일요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일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6일도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가는 게 진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옛 습관이 아쉬운 거죠. 마치 헌옷을 쌓아놓고 그 헌옷을 한 번 더 입어보고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그 시간을 또 쫓아가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주일 개념이라고, 물질 개념으로 보면 더 이게 강력해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엔 11조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니 감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그것도 아무나 누구에게나 어떻게 쓸지 모를 돈으로 갖다 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아시나요? 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다 11조 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따박따박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내가 낸 11조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몰라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로 하면 되게 무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의 10분의 1을 내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을 떼야 돼요. 아니 이게 한 500만 원까지, 야 이러면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매달 내가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익명으로 누구에게 쓰일지 모르는 돈으로 갖다 내는 게 맞아?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단어예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그 돈이 그렇게 쓰이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내 거를 저축하는데 너무 소중했던 돈인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그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아깝지가 않는 게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도 아까 말한 다이아 반지 얘기를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가짜를 살려고 줬던, 가짜를 쥐어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진짜 다이아를 알았으면 진짜 다이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돈을 아깝다고 말하면 그건 바보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바뀔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것을 끝까지 붙잡고 옛것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난하는 겁니다. 옛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진짜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가짜 지키겠다고 진짜를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붙잡고 오늘 하루 한번 정말 진짜 때문에 헌신하고 진짜 때문에 열심히 내서 그 진짜가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종합검진 예약이 됐어요. 그 갑자기 이제 목회자들 보건주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경년으로 홀수년마다 저희 지방에서 의료 그 섬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짜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주는데 제가 10월 30일로 예약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대장까지 같이 받게 됐는데 새벽 5시부터 약을 먹으려네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그 약 먹고 여기서 설교하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서 그날 하루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30날 제가 또 종합검진 때문에 새벽 예배 하루는 좀 쉬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뵙는 걸로.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는 새벽 예배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왜 목사 안 나오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잘 받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것을 쫓아서 사는 것도 열심이었지만 이제 모형인 줄 알았으면 진품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를 쫓아가며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11조를 11조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